샬롬, 사랑의 동산 페스카도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태희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하고 교제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섭섭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비록 이렇게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복음을 기록하고 설계도를 완성한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실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12장 1, 2절을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많이 보시고 또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들어 쓰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조차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12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참 큰데요. 그것은 이제 너희가 복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므로 은혜 받은 자이므로 이런 조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포인트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산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7살인데요. 아들이 얼마나 재롱둥인지 몰라요. 아주 애교였던 어린인데 오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마나 아빠 앞에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한마디를 해도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얘기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코비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서쪽 지역의 산불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12장 1절 말씀에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요. 우리 제물하면은 늘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교회 사무실에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향기로운 향기로운 그 퍼퓸을 선물해 줘서 방에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예전에 그 퍼퓸이 없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요. 퍼퓸을 놓고 나서는 너무 향기로워서 방에 들어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접하든 우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 그 기쁨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동산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o be transform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변화해야지 해서 애써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사동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체적으로도 너무 해롭고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living sacrifice,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뜻은 우리가 새롭게 되고 new creation이 되고 또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 그 변화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변화받아야 하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 또 늘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